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너희가 죽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그 복음, 이 복음의 풍성함과 부요함은요 상당하게 큽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복음서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거하는 곳마다 그곳에 있었던 문제가 종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고팠던 자는 배부르게 되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자는 그 병이 낫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눌림이 있었던 자는 풀리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앞길의 혼돈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혼돈이 다 거치고 내가 명확하게 어디로 갈 수 있을지 확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기본적인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큰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복음은요, 그 복음이 내게 들릴 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제가 이걸 능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이 정말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등부 사역을 할 때요, 중학생들 향해서 야,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셔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의아하죠. 야, 하나님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뭐 당연한데 그렇게까지 제가 유난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깊이 알게 되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딱 들을 때 내 마음의 반응이 훅 일어납니다. 야, 어찌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저도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 안에 깊은 죄됨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죄됨이 있으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함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 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죄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죄인됨이 여러분 안에,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니 날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한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첨언하자면, 저는 자녀 신앙 양육의 가장 큰 목표를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게 하셔서 자기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닫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 앞에 나가면요, 두 번째로 깨닫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사랑이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납되었구나. 그럼 그 사랑 안에서 나는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 큰 사랑 안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큰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할 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깨닫기 때문에요, 복음은요 율법주의를 물리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율법을 꼭 지켜야만 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율법주의를 물리치고요, 또 게다가 거꾸로 율법은 필요 없어, 뭐 그런 법이 필요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율법 폐기론도 물리칩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의 목적은 선한 거예요. 온전한 삶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변화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일상의 삶에서 이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는요, 하나님의 단절
하나님과의 내 일상의 단절을 없애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럼 율법주의자들은요, 잔소리하고 행동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주의자들, 고쳐야 될 잘못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따뜻한 사랑만을 바랍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용납되고 사랑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이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전 야고보서가 싫어요. 야고보서는 너무 뭐 하라고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 않아요. 제가 쳐다보겠다가 너 제대로 읽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야고보서는 매우 귀중한 성경책입니다. 전 야고보서를 사랑합니다. 그 야고보서는 능력 있는 책이요, 초대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답을 주었던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동을 무시한 채 우리 안에 좋은 감정만을 고양하는 것, 그것도 사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상대주의자들은 다 피상적인 접근이고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스스로 살피도록, 우리를 스스로 돌이키도록 도와주며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인간관계 안에서 나타나면요, 남을 사랑하고 희생할 때도요, 내가 인정받고 확인받고 싶은 필요에 따라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나의 나됨을 정말 잊어요.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 값없이 풍성한 사랑을 그 은혜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건 힘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우리 육은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원래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그 욕망에 대해서, 육에 일어난 욕구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욕망,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전인적 변화를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전도할 때 나타나면요,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면서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들도 저런 상황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갑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가정 가운데 나타나면,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가운데 나타나면요, 너무 의존적이지도 않고 너무 적대적이지도 않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 갑니다. 이런 부모들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면 자녀들 가운데 의존적으로 되어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또 자녀들도 부모부터 독립하지 못하여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특별히 부부관계 가운데서도요,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요, 그리고 남편의 얘기를 들어봐도 남편대로 억울해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힘있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케 됨을 믿습니다. 보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 의지가 풍성해진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원래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복음의 능력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골로새서 오늘 3장 10절과 11절은 그것에서 답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과 11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날 대상자가 누군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십니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나이다. 여러분입니다. 우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고요. 완전히 새로운 자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이곳 주사랑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저는 어제도 이제 장로님과 좀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 분과 1990년도에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80년도 후반과 90년도. 그때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부흥의 역사와 그리고 찬양 사역의 대단함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가끔 추억에 잠깁니다. 제가 1995년도에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곳에서 깊이 찬양하면서 만났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여러분 여의도 광장이 자전거 타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타 보셨습니까? 저도 거기서 탄 적이 있는데 거기 지금 공원으로 되기 전에 넓은 광장에 정말 경배와 찬양 집회 1995년도 10월 3일 날 토요일이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에 어떤 교회의 성장의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후기 기독교 사회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맞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1970년과 80년, 60년 사실은 우리가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를 정말 꽉 의지할 수 있게 잘 잡아줬던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 가운데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기독교 교회의 부흥을 이뤘습니다. 복음에 목말라 있었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했으면서 정말 25% 누구는 30%까지 우리나라가 정말 교회가 부흥될 거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교회에서 상처받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서 후기 기독교 사회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이제 이 땅의 복음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교회에 올 때에 너무 장벽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문턱을 낮춘다는 이유로 문화적인 접근과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쉽게 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들이 더욱더 강조될 때에 한 가지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세례의 의미.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매력은요, 다름이요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장벽을 없애고 문턱을 낮춘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례받은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과 동질적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조금씩 힘이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매력이 상실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건 가속화되었고요. 그것은 여러분 세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태어난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열매가 보이기 시작해요. 좋지 않은 열매죠. 그래서 그들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반면에 지금 이 1995년도, 2000년대, 2010년도 이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한 5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서 강조했던 것, 성장을 이룬 모든 교회에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다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모든 교회는 또 다른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가 살아갈 때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빛과 소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온 힘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강해졌어요.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사업을 이뤄가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가정을 잃고 갑니다. 그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준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게 가능한 겁니까? 목사님, 저희들의 삶은 아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냐고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제 스스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들도 그들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수준을 낮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 문제에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정말 가능한 거 맞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자, 오늘 3장 3절, 골로새 3장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줄 알라. 죽은 줄 알라. 너희가 죽었고 라는 말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던 나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도 그 안에 같이 죽은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여기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잘 몰라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가 죄를 지으면 오늘 와서 고백하면 그 죄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만 여길지 내가 저기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같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조금 더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 육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위협하는 그 죄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죄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죄에 종노릇하고자 하는 그 죄의 몸이 멸하였다는 것을 선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우리 육에 더 이상 죄의 몸이 멸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 주인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내 주인이 아닌데 내가 왜 그 죄에게 종노릇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그분께 종노릇 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 제가 홍해를 건널 때 팻말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써져 있었는지? 뭐라고 써져 있죠? 건너가면 돌아올 수가 없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옛자가 죽은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옛자를 죽고, 세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옛자는 예수님 안에서 끝이 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죽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죽은 줄 알겠어요. 옛자는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인정. 그런데 나의 왜 현재의 삶은 이렇게 형편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너가 거룩한 백성이다 얘기해도 사실 이게 귀에 들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유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육의 상태가 사실 형편없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3장 3절이 답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 거기 이름 넣으셔야 됩니다. 이는 여러분 이름 넣어서 진규가 죽었다. 근데 너희 생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 생명이 누구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름 넣으시면 정확해져요. 진규의 생명.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감추어져 있대요. 복음의 능력이죠. 생명력이 지금 감추어져 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30살까지 30살까지 그냥 사셨습니다.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는데요. 30년 동안 그냥 육체를 입고 살아갔을 때 그 안에 하나님 되심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30살 전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봤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살아갔고 가난한 사람들이 걸치는 외투를 걸치는데 평범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다녔고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던 예수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30살까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는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쯤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나는 그냥 하나의 백성인데 원래 살아왔던 죄를 다 짓고 있고 또는 가족이 나를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건 맞아? 이렇게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사회 안에서 그냥 직장생활을 해나갈 때 그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몰라. 이런 일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사실 내가 죽었는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죽은지 모른 채 그냥 살았기 때문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믿기 전의 모습이나 믿은 후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상태에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 놓여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책은 있어요. 근데 그 상태 가지고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정말 큰 문제인데
우리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우리 삶을 향해서 믿음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 믿는 나에게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배우자가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선포해야 돼.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역동하기 시작하면요, 그 생명력이 여러분 육 가운데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평생 감추어진 채 살아가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분에게 그 능력이 감추어진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는 건,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통장에 1억이 있는데 하나도 못 쓰고 굶어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여러분, 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 모습 가지고 탓하지 않을 겁니다. 내 초라한 모습으로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내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수 믿는 가정도 치열함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발견하기 힘듭니다. 제가 DTS 공동체 생활, 대학생 공동체 생활 했습니다. 9개월 같이 살았습니다. 각 학교의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사니까 다 좋을까요? 엄청 싸웁니다. 그렇게 싸울 수 없습니다. 어떤 형제는 한 자매와 싸우다가 밥하다 말고 냄비 집어 던지고 올라갔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어요. 치열합니다. 공동생활할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수 열심히 믿는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함께 살 때 천국이십니까? 치열하죠.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살다 보니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한계에 부딪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5절 때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 알겠어. 내가 죽은 줄 알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생명력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자, 두 번째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줄로 여겨라. 그래서 원래 죽었다 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죽이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이라만 묵상하다가 제가 옆에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안 죽는데 억지로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죽이라라고 쓴 헬라어의 그 원어를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크로사테라고 얘는 헬라어인데요. 어렵죠. 인칭, 복수, 명령은, 부정하고 능동태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그것이 영어로 번역될 때 굉장히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됐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Consider as dea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여겨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는요 이전까지 그래 내가 죽었어. 그래서 죽이라고 얘기하셨어. 그래서 내가 의지를 다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내 부정도 죽이고 탐심도 죽이고 우상숭배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성공합니까? 성공이 안 돼. 왜? 내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을 끄집어내는 열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죽은 자처럼 다루다라고 이 죽이라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죽은 자처럼 여겨라. 그래서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은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결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 자신을 죽이라 한다고 내 자신을 죽인다고 죽여집니까? 안 죽여요. 안 죽어져요.
내 육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죽은 줄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은 줄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계속 이 생각 가운데 시달립니다. 사단이 하는 짓인데 나의 행동 때문에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가 홍해 건넌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습니다. 광야에서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 먹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고기 먹고 싶어 이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 욕구가 일어난다고 홍해를 안 걷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죄의 욕구가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중요한 거,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안파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사모하라. 이 길이 열리는데요.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함께 장사되었다. 그런데 이는 한 길을 열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얼마나 큰 생명력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그 생명력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력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생명력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은 별표 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누구에게 나타나려는 의지를 갖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이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옆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옆분에 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시작. 우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8절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안에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다시 한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거기에는 뭐냐면 이 능력이 나타남에 있어서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여러분들 성경에 뭘 쓰실 수 있으면 거기다가 연필로 볼펜으로 써놓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해당된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해당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됐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을 밟고 있는 한 여러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가능한 변화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 다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신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삶, 이 모든 것은 나에게 가능한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래도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이 말씀에 반응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예수님께서 이 길을 다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그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고개를 떨궜던 분들은 고개를 같이 들고 이 찬양을 밟으면서 이 음성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밀한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밀한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그 생명의 길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옛 자가 죽었습니다. 죽은 줄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생명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주 안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